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교회 지금 교인들을 편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어떤 식이에요. 말 편지 쓰는 그 내용 보니까 문구를 보니까 굉장히 기뻐하는 문구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믿음의 형제 디모데는 고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교인들이 이렇게 참 서로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우리가 우리를 원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것도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자랑하셔야 돼.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기분이 좋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는 것만 보세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우리 성도들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합심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는 형제,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뚫뚫 뭉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그렇죠?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한테 변함을 갖게 되고 복받게 해주고 참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서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죄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은혜가 다 여러분이 해주는 덕분에 죄인들이 변화를 받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돼요. 아, 그 교회 대단하더라.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준 전한 사람이 극진히 사랑하는 동역자, 사역자 에바브로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한테 아마 이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롬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주 충실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배워야 돼 가서.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도 베푸는다고 소리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소식을 듣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에 통해서 사랑을 이웃에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소식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떠나지 말아야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떠나지 않게끔 우리가 여기서 잘해도 우리 성도들 여기서 잘하고 가정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 잘하면은 일터에 가서도 잘하면 주님의 복음이 나가요.
이 소식을 듣는 날로부터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성령에 통해서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충만하게,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삶을 그렇게 남한테 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원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친절하게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서 자라나면서 행함으로써 모든 일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더욱더 기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행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 일행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디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게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한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명의 천사, 광명의 빛, 여러분이 빛이 돼야 돼요. 광명의 빛, 나라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 광명의 하나님의 나라 빛에 속한 성도들이 모두 훌륭한 상속, 유업을 참여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둠의 죄악의 흑암의 어두움 세력에서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건져 주셨다 그럽니다. 죄의 구렁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옮겨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아들의 피로 우리를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인인데 우리를 아들의 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고, 모든 것이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현상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니라,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니라. 이로 인하여서 이분이 옆에 없을 때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데 창조주로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 왕자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세력,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의해서 창조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목적으로 영광을 이루고자 창조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지기 전에 붙어서 이미 계셨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물에 그분의 능력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분으로부터서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가운데서 으뜸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있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이루시는 일에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피조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정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나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게 정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무엇이든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기도해 가지고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십자가에 피 흘린 보혈로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무슨 일인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끝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소리 왜 그러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것은 예수님은 어디까지가 예수님이냐? 마리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이 지어졌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나올 것이니 아들을 예수라 해라. 네 백성을 구원한 자다. 그래서 예수란 소리는 네 백성을 구원한 자다 그 소리입니다. 그 예수란 소리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심판주다. 왕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 예수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그건 좀 부족하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무덤에서 부활 안 됐다 소리예요. 무덤에 묻힐 때까지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 그랬어. 그럼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소리입니다. 임금 주자를 써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심판주라는 소리예요. 심판주. 그래서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안수 주거나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건 성자, 성령의가 이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으로 끝에 그랬어요.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끝에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야 맞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도 부족하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부족하다.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맞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침례를 주실 때나 안수를 할 때도 성부 성자 이름으로 아니에요. 성부 성자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바울이 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가 맞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 흠투성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진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친구가 있다가만 그런 친구 하나만 사귀어도 승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없고 아무 흠이 없는 죄도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친구로 하여 우리를 화해시켜 줬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항상 따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오직 진리를 굳게 믿고 그 붙들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믿음 진리를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항상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어받은 복음이 희망이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착실히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하다 말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신앙생활을 잘한 이 소식을 옆으로 자꾸 번져서 퍼져나가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선포되면은 바울은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복음을 자꾸 전파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을 해가지고 복음을 굳게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가지고 어떠한 시험이 온다한테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름을 담담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라도 기뻐합니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한몫으로 같이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인 그 고난은 자기는 항상 기쁨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위해서 겪게 할 그리스도의 그 아주 고난, 무지무지한 육체적인 고난도 우리가 육신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 고난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채우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낸 교회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알려주려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바울은 숨김없이 하나로 우리가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사도가 돼야 돼요. 오늘날 목사들도 바울같이 하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어디 바울이 바울같이 하지 못하면서 자기네들이 돈이나 믿고 돈이나 따르고 돈을 갖고 권력이나 쥐고 그러려는 목사는 복음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정치에 개입하고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대화 시대에 따라서 걸쳐서 감춰졌던 비밀이 다 여러분에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비밀은 알아야 비밀이에요? 몰라야 비밀이에요? 절대 비밀은 몰라야 비밀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나타난 사람은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알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잘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의 그 심오한 비밀이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민에게,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신비한 비밀을 모든 성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알리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비밀을 다 알게 된다고 소리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내가 알게 돼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비밀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비밀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한테 다 영광이 나온다. 구원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귀를 기울이는 누구에게나 우리한테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말을 듣고자 한 사람한테는,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기꺼이 힘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두를 위해서 베푸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를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게, 그렇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고, 믿고 또 성숙하게, 완전하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게 우리가 활동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 굳게 믿는 것, 성숙하게 믿게 만드는 것을 해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이것은 나의 임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임무예요.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임무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믿고 신앙에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데려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내 속에 강렬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힘을 강하게 해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일을 힘을 쏟아야 된다고 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온 힘을 다해서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힘쓰고 또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안에 능력이 주시는 그리스도한테 의지하고 힘차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말씀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힘을 입고 그 힘 입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